신앙의 모험, 후회 없는 사랑. 신앙의 모험, 후회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영적인 모험,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굴 앞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영적 모험을 감행했던, 신앙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모험이 멈추는 것은, 즉 오늘 전혀 이 시대의 상황, 처지, 형편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오늘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어찌 보면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은 바로 모험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대한 이 가치와 이 스피릿, 정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험이 멈추지 않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요. 여러분, 그 도전이 멈추지 않는 성도, 그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험은 영적인 내 성장판이 열려있음의 증거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막 성장할 때, 젊은 청춘일 때, 청소년일 때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은 모험이 줄어들고 도전이 줄어들며 결국에는 어떤 모험과 도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장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을 보세요. 자라나고 있는 그 육아기의 그 어린 이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모험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의 정체예요. 성장하고 있으면 무조건 모험합니다. 도전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고 있으면 모험할 수밖에 없어요.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을 보세요. 맨날 묵은 닭들처럼 앉아가지고 맨날 쌈질만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다투며 오늘도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도전하려 하지 않아요. 안주합니다. 침체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신앙과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모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장판이 열려있는 영적 성장의 증거가 모험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그 모험과 도전을 이끌어내는 원천, 그 모험을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험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환경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직업도 바꾸는, 내가 지금까지 해보자 했던 공부를 시작하며 뭐 이런 연거푸 이어지는 실패에도 모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이게 가능해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의 이제 조카인 마코 공주 아십니까? 마코? 여러분, 마코 공주가 일반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다녔는데 국제 기독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만난 고무로라는 이 일반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고무로의 그 집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 엄마가 막 금전적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왕족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상시하고 신령시하는 일본의 문화에서는 저런 천한 스캔들, 막 일반인보다 못한 비상식적인 이런 집안과 이 왕가가 결혼한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자 이 마코 공주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왕족 생활을 청산하고 왕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품위 유지비, 그 모든 이 국가의 이런 지원도 다 거절한 채 왕족에서 탈퇴해서 이 고모로라는 친구와 결혼하기를 선택합니다. 일본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일본의 정서상. 그래서 미국으로 가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물은 너무 고맙잖아요. 공주가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당당하게 떨어집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 만에 드디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시험 만에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마코 공주와 이 고무로는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 뉴욕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자기가 살았던 방식과 자기가 살았던 환경과 모든 직업까지도 다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이 모험 어디서 시작돼요? 사랑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면 모험해요. 사랑하면 도전해요. 막 그냥 이런 모험과 이건 성격, 성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하면 거의 이런 사업 왜 해요?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지 공무원 하지 왜 사업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업자들 돈 사랑하는 이걸 부정적인 개념을 볼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으면 사업해요. 그 수많은 리스크, 위험을 감내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이게 모험이에요. 사업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다른 일보다 돈을 사랑하면 열정이 있으면 돈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사업해요. 학위에 대한 열정, 내 명예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유학 가요. 이런 권력을 사랑하면 때로는 그 모든 내 소중한 것을 잃을 각오로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무언가 사랑하면 그 모험이 가능하다니까. 전 지금 20년 전 제가 여기 홀로 내려와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선을 본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저 운전 못하는 거.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롯데와 롯데. 뭐냐면 부산 쪽은 저 롯데 아울렛까지가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범위입니다. 그 넘어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없어요. 또 울산 쪽은 롯데백화점, 삼산동 딱 그 루트 아니면 전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운전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어디죠? 그 로타리 있는데 공업탑 거기서 2시간째 돌았던 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전 그 루트 아니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울산의 롯데백화점, 부산의 롯데 아울렛 딱 거기까지가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용호동 여자를 만난 거야. 저 막 그 벼랑 끝에 사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찾아가라 못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에 지금 내비를 켜고도 못 가는데 내비도 없던 그 시절에 모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험을 가능케 해요. 돌아오는 길에 역주행하는 택시를 만나 죽을 뻔했어요. 그 도전 속에 여러분 내가 결혼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모험은 도전은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니엘의 모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어찌 보면 남에 의해 떠밀려 들어간 것 같지만 이건 자발적 선택이에요. 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가운데 그는 능동적으로 오히려 사자굴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3가지 가치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험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즉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끝납니다. 존 파이퍼가 쓴 모험이 답이다. Risk is right 이라는 제 Risk is right. 모험이 답이에요. 신앙은 둘러가고 피해가고 도망치면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요, 부딪혀야 끝나요. 맞닥뜨려야 끝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단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뒷걸음질쳐 아직
아직까지도 징글징글하게 지긋지긋하게 끌고 다니는 문제 덩어리들이 있어요. 빨리 끝내버려서 했는데 맞닥뜨리면 끝인데, 우리 지난주에 현대 정주영 얘기했죠. 정주영 회장이 저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뱃삭이 없는 거에 가출한 그 어린 소년에게는 하루 종일 한나절을 고민하다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에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배에 타버린 거예요. 무일푼으로. 당연히 뱃삭을 내야 될 때 그는 무일푼임을 고백하고 그 나룻배 뱃사공에 어마어마한 그 손에 그냥 귀시야다기를 맞고 나가 떨어져 펑펑 옵니다. 야, 막 후회할 짓을 왜 해? 그래, 맞아요. 너무 후회돼요. 이렇게 한 방 받고 끝날 거면 차라리 빨리 아침에 탈 걸. 하루 종일 머뭇거리는 거 후회해요. 여러분, 맞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한 대 귀시야다기 맞으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요, 그거 하나 맞을, 그거 하나 감당할, 그거 하나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지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어릴 때, 그 한 놈이 내 옆에서 그 얘기 하나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얘기 하나가, 나를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로잡았던 샴푸 귀신 얘기. 우리 옛날에 머리 감을 때 막, 눈 뜨지 마라. 머리 감을, 눈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머리 감으면 앞에 뭐가, 그게 귀신이 이렇게 내 얼굴 앞에 와서 이렇게 내 눈하고 이렇게 마주고 있는 거래. 눈 뜨면 귀신 눈하고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그 시절에 그 친구 한마디에 희한하게 괜히 머리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있다가요, 나 고1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막 괜히 막 노래도 막 크게 불러가면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겁나서 눈 못 뜨는 게 아니야. 샴푸가 들어가서 따가워서 못 뜨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안위하지만 실은 내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지긋지긋한 공포 한 10여 년 따라다닌 거야. 그날 에라 모르겠다. 오늘 같으면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는데 귀신이라도 눈이라도 맞아보자. 그래서 팍 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날부터 깨달았어. 여러분, 인간이 왜 공포를 느낀 줄 알아요? 인간만이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어서 그 상상력이 불러오는 것이, 그래서 영화에서 그래요. 가장 무서운 공포는 인간의 상상력이래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면 뭔가 딱 등장하면 실은 별로 안 놀라는데 그 전까지가 힘들어.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뭔가 나올 것 같은 그게 너무 나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그 공포를 상상하고 내가 그 두려움에 맞닥뜨릴 자신이 없어서 자꾸 피해 다니며 이 고통은 이렇게 클 거야, 이 고통은 이렇게 아플 거야, 자꾸 상상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자꾸 그 문제와 맞닥뜨려, 그 도전과 모험과 오늘도 맞닥뜨려 그것을 뛰어넘을 이제 마음마저도 포기한 채 맨날 뒷걸음질 치고 맨날 도망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부딪혀서 아프던 말, 여러분, 정주영 회장처럼 그 귀시야다기 한 방이 그의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한강을 건넜던 그 나룻배, 그 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현대라는 기업을 세운 시작점이 됐다니까. 그때 만약에 모험을 여러분 안 하고 돌아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멋진 역사는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맞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닥뜨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어떤 선택과 결정,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데일 케네디의 인간관계론 혹은 성공론 뭐 이런 것들을 책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의식들, 뭔가 선택할 때 최악, 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아주 최악까지 다 설정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것까지 최악까지 최악으로 치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가겠구나. 오케이, 내가 이걸 받아들일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각오를 하고 그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 10대 소년 때부터 지금 50살 다 될 때까지요, 지금까지 그 최악의 결론까지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부딪혀보면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경험해보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넘어서니까, 자꾸 넘어서니까 그게 산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주례를 앞두고 주례 준비하면서 요즘 결혼 안 하려는 비혼주의자들이 많대요. 근데 비혼주의의 끝장은, 비혼주의의 결판, 비혼주의의 결론은 결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비로소 결론 맺는데요. 결혼해봐야, 비혼주의의 끝판은, 결론은 결혼이래요. 결혼해봐야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거를 내 생각이 맞았어. 결혼하면 이제 기혼주의 끝장이래.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외로워요. 결혼하면 괴롭고. 그러니까 둘 다 힘들어요. 어차피. 외로울래요? 괴로울래요? 외로울래요? 그럼 어떡해.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어차피 힘든 인생이에요. 잘 해봐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상진 저런 사람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면 그 상관한테 믿음 생활 하는 거 이렇게 자꾸 티내고 뭔가 위배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면 저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요. 특세 완주하면 개거품 불 것 같아요. 12 하다 보면 눈알이가 빠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 내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특세하다가 저혈압으로 쓰러져라. 내가 멋지게 장례를 치러줄 테니. 한 놈도 죽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갈까 말까, 이제 새벽기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그 몸부림이 더 힘들지. 여러분,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걸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여러분, 자꾸 모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그 모험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 승리의 DNA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들이 몸에 배서 그다음부터 어떤 모험도 주저하지 않게 되고 그 모험의 승리감이 또 다른 모험을 더 힘차고 가열차게, 더 손쉽게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어린 10대 때, 소년 때 그냥 누가 시킨 타의적인 수동적인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동. 보세요. 제일 쉬운 모험들은 뭐냐면 지금 상황적으로 떠밀려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런 시험 모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자의적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저걸 먹기가 싫어라는, 너 이거 안 먹으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풀무불에 태울 거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감독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뭔가 이건 찝찝해, 영적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혹은 내 마음에 내가 올해는 정말 이렇게 11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온전한 주일 성수 외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에요. 이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감동, 저는 이 뜻을 정한 이 순간이 사자굴에서 그를 건졌다고 생각해요. 뜻을 굳게 정하고 아주 결심하고, 여러분 채소만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고난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채소만 먹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물론 누군가에게는 채소만 먹다니, 이게 사자굴처럼 어려운 자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안나도 그렇고, 풀떼기만 먹는 게 그렇게 무서운 고난은 아니잖아요. 모험은.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모험, 풀떼기만 먹는 모험이 시작돼서 나중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그 타는 용광로에 들어갈 수 있는 모험과 도전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경험되다 보면 사자굴 앞에서도 그 모험, 그 도전을, 그 신앙의 줏대를 꺾지 않고 믿음의 결계를 꺾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그 안에서 원천적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결론, 다시 역설적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내 작은 마음의 감동, 그 작은 순종부터 진행하지 못하면요, 오늘도 내 마음의 감동, 그 아무것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자녀 인생을 걸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내 마음의 감동,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 물질부터 11조부터 주일 성수부터 12부터 새벽 기도부터
이런 여리고 특색 그 일주일간의 그런 도전부터 뭐 이런 것부터 먼저 내가 자꾸 이런 걸 거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믿음과 신앙의 큰 도전이, 이거는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도전과 모험의 때가 와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건 강압적으로 내가 그 앞에 서야 될 때 나는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은 어디서부터? 오늘 마음의 감동, 오늘 그 풀떼기만 먹는 작은 순종들, 그런 것들부터 모험하십시오. 그것들이 쌓여져서 그 영적인 이기는 습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무조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자꾸 이기는 습관과 순종의 경험을 하다 보면 그 결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신가, 내 힘과 의지가 아니구나. 내 상황과 처저, 형편의 논리가 아니구나. 가능성과 확률 따위가 내 인생을 끌어내릴 수가 없구나. 분석과 그래프 따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놀아나지 않겠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자꾸 그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그 다음 도전은 그걸 은혜라고 해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고, 그 은혜와 믿음의 성장 때문에 다음 도전과 순종이 훨씬 더 쉬워져요. 즉 영적 모험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면요, 그 다음 도전과 모험은 더 쉬워지고 간결해져요. 그렇게 자꾸 이기는 습관들,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작은 마음의 감동들, 오늘 도전 주신 것들, 오늘 지난주부터 모험 결단한 것들, 여러분 그 작은 것부터 실행해 가시길 바라고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작은 모험과 신앙의 도전들을 감동 주셨을 때 그 자꾸 쉽게 스킵해버리지 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킵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꾸 그것들을 체험하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반복들, 그 쌓여짐의 역사가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알아요? 복 중의 복은 반복의 반복. 복 중의 복은 반복된 것은요, 아직 몸에 배어버리고 인생에 배어버려서 여러분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반복되잖아요. 승리가 반복되면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둬도 그냥 본능적으로 반복적으로 승리하고,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냥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상상해서 도망치지 말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월화수목 저혈압이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오는 길에, 새벽 기도 오는 길에 막 자빠져서 개거품을 불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상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자꾸 나에게, 영적 상상력이 이렇게 될 걸, 이게 바로 사단이 준 생각이야. 그 공포, 내가 11조 하다 보면 이 뿌려서 내가 연체가 되고 희정불량자 뭐 이렇게 돼. 파산이라니. 그렇게 안 돼요. 11조 하다 그렇게 안 돼요. 골프 치다 그렇게 되지. 허지라 사업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사기당해서 그렇게 되지. 절대로 11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경제학자,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에요. 자기가 풀지 못한 난제, 제가 경제학자로서 정말 풀지 못한 난제가 어떻게, 이건 경영 논리로 경제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10의 1을, 아니 소득 수입의 10%를 떼놓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경영 경제학으로는 망해야 되는 법칙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의 10%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적이 없고, 이런 기독교 국가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았던 때가 없다는 건 이 경제학에서 풀지 못한 난제라고, 이러면서 탄식하면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여기서 제일 망해야 될 게 저예요. 여러분보다 막 몇백 배 여러분 헌신하니까.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그랬지. 백연아 기억나요? 내가 20년 뒤에 보여주겠다고. 내가 그때 20년 때 이미 28살 총각 전도사가 봤어도 내가 여기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전 물질에 대한 경제적인 것만 하나님께 당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내가 그때 밥을 굶을 때요, 준 성미,
항아리에 성미를 누가 갖다 놓으면 벌레가 먹은 거 그거 보일러를 4년 동안 틀지 못하고 삼성에서 계속 지금 제가 그때 제안받았던 삼성의 연봉이 지금 삼성 초임 연봉이 3배인데요. 제가 비자서를 한 케이스만 이 번역해서 넘겨줘도 몇십만 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다 포기하고 일부러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겠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일러 좀 못 틀고 살면 어때? 벌레 먹은 쌀 먹으면 어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 일도 없을 텐데 캠핑 왔다 생각하면 되지. 돈 내고 캠핑도 가는데 난 그래서 캠핑을 안 가요. 그 거지 같은 살. 나 옛날에 한번 맞이해봐서 나 컨테이너 들어가면 어때? 뭐 내가 언제 평생 컨테이너 살아보겠어? 컨테이너 살면 되지 뭐. 이게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야. 신뢰가. 근데 그래서 나를 동정하지 말라고. 내가 앞만 봐도 20년 뒤에 나보다 잘 살 사람이 여기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나를 동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상상력, 그 상상이 가져온 공포가 얼마나 크냐면, 일전에도 제가 책에도 썼고요. 여러분 설교도 했지만, 저 여러분의 기억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또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993년 5월 26일에 한 마을 여성이 철사줄에 목이 매어 목을 졸려서 죽은 채로 변사체로 발견돼요. 1993년 5월 26일이에요. 근데 아무런 단서가 나지 않아요. 그저 딱 하나 단서는 그 철사에 묻어있는 DNA가 여성이라는 거. 근데 여자가 여자의 목을 어떤 원한관계인지 철사로 목을 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무려 16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강력 범죄 살인 사건들이 막 나오는데 그 얼굴 없는 유령 같은 그 여인이 신철규모하며 유럽 전 지역에서 살인 사건을 벌이는데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아요. 2007년에는 독일 하일브론에서 2명의 경찰관이 피습을 당하는데 그중 한 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이 되었으나 기억상실증으로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하고요. 한 명의 경찰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DNA도 또 그 여인이야. 한 여인이 경찰관 2명을 피습해서 한 명을 기절시키고 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이 신출귀몰한 이 살인범 또 이 여성에 대한 공포심은 유럽 전역을 뒤덮었고요. 그 경찰관을 죽인 그 사건을 이제 명명해서 그 여인을 하일블론의 유령이라고 불리며 전 유럽은 그 여인을 잡는데 현상금을 무려 30만 유로까지 걸고요.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돼서 엄청난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여인을 쫓는데 그 여인을 검거하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과 범인이 우연한 곳에서 밝혀져요. 2009년 3월에 한 수사관이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의 신원을 알고 불에 완전히 타서 죽은 시신을 이제 검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원을 알고자 DNA를 채취했는데 그 불에 타 죽은 남자가 그 여자인 거야. 분명히 남자인데 이 16년 동안 쫓았던 그 하일블론의 유령이라 불렸던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여인의 DNA가 불에 타 죽은 이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남자인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 국립과학수사관의
여자들에게 제공되는 DNA를 추출할 때 쓰는 이 면봉이 문제였던 거예요. 면봉을 만드는 이 외곽의 공장의 한 라인 가운데 여자 하나가 규율을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여인의 DNA가 면봉에 묻은 채로 전 유럽의 이 과학 수사대에 다 납품이 된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나타난 범행의 그 면봉을 가지고 DNA를 검증했는데 그 여자 DNA가 계속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게 다 별개의 사건이었지, 실은 같은 사건, 같은 범인이 아니었는데, 그 면봉을 만들었던 그 여직공, 그 여공의 DNA가 묻은 채로 이미 팔렸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이 여자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경찰관들이 헛웃음을 치는 거야. 신출 규모라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죽이고 떠난 이 여인. 막 그래서 공포에 떨었던 16년 동안은 전 유럽과 경찰을 떨게 했던 이 하이블론의 유령의 정체는 코딱지 쑤시던 여자 이 직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체가 밝혀지고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막 상상해낸 그 공포심으로 우리는 거지같이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그 모험의 강, 도전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시간에 모험하십시오. 두려워 떨 시간에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명언이죠. 우문현답.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실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모든 답은 현실에 부딪힐 때 현장에 답이 있지, 책상머리에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여러분 행동해야 될 때 꿇어앉아 낑낑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역사가 벌어진 게 아니라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여러분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고, 여러분 드릴 때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 이 도전과 모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 도전, 이건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일 수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 대목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험과 도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당당하게 그 모험을 감당하셔서, 그 도전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험이, 오늘 나에게 딱 맞닥뜨린 그 신앙의 결단의 모험이 어떨 때는 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편의 설교이며 반드시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포,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한 대목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사로운 일처럼 보였던 아운성 목사의 개처, 그 수업 중에 들었던 결단, 마음의 감동,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저는 뭐 박사학위 하고 또 뭐 스펙도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뭐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냥 좋은 대형교회 이렇게 청빙되어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뭐 중형교회를 이렇게 맡아 담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뭐 딱 열려 있는 기본, 이제 저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한 케이스였죠. 혹은 내가 개척한다면 저는 내가 관계적으로도 훨씬 더 편한 조치원 같은데 이 충청도 지역에 이제 개척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니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라 누가 가도 안 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울산만 안 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그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망이 돼야 되잖아요. 막 실망돼야 되잖아요. 낙심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오우 내가 울산에 안 살기 얼마나 다행이야, 막 이렇게 안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고요.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예요. 막 쿵, 쿵.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그 말이, 그 교수님 한마디가 그 강의실에서 선포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요. 막 내 심장을 터질 듯 뛰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간다. 가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아니, 서울의 하나님이 울산의 하나님이시지. 같은 분이시지.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울산에도 동일하시겠지. 여긴 다른 분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자, 내가 가자. 그 길로 짐 싸서 내려온 게 딱 20년 된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선택이고 아주 지극히 사사로운 내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한편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첫 사건, 이제 신문에 제가 전면에 제 기사가 날 때 기자님한테 기사는 마음대로 쓰십시오. 근데 그 표제어는 제가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썼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부흥은 반드시 완성돼야 될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 내 야망도 아니고 내 욕망,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큰 교회를 원했으면 큰 교회에서 부를 때 몇천 명 그런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제 꿈이면 전 벌써 이루죠. 그냥 몇 번 가면 되잖아요. 부를 때마다. 근데 안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 그냥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 건강을 통해서 하실 말이 있는 거야. 하실 말씀이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여러분 설교 하다가 딱 끊기면 돼요? 여러분 설교가 송출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럴 위기가 있었다니까. 우리 미디어 성도들은 설교도 못 보고 이 설교 자체는 아예 녹화도 안 될 뻔했다니까요. 보세요. 그럼 안 되잖아. 반드시 선포돼야 되잖아. 하는 말씀은. 설교가 중간에 끊기거나 설교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너무 이게 대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 그래서 반드시 완성돼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 이 자리에서 성장해야 돼. 왜? 내가 목회 개인적 야망이라면 어디서든 더 큰 교회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나의 찌질함이나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병약함이나 나의 부정적 비관적 사고 때문에 확률과 상황에 기인하고 그래프와 도표 사이에 내가 주눅 들어서 그런 것들을 못해서 중단돼 버리면 하나님의 설교가 멈춰지는 거예요. 난 반드시 하나님의 설교를 완성하겠다. 이게 제 목회관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봤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설교를 어찌 보면 내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개인의 아주 사사로운 선택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설교예요. 그죠? 저는 막 다 기도해요. 우리 중직자들은 다 웬만하면 이 근처에 살면서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조진영 씨 그 좋은 아파트 팔아버리고 남창에 한 18개 사요. 그냥 나 다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담양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인천에서 오는데 해운대에서 보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이건 내 개개인의 선택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시대 가운데 증거하고자 한, 안우성 목사가 여러분 한 번도 와보지도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경상도에 물 설고 낯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게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는 건요, 개인적인 신앙의 모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담론이 담겨 있고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선언과 선포였는지 아세요? 그냥 와우 사자굴에서 살아났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엄청난 여러분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자,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니엘 우리 한번, 내가 다른 성경 찾으라면 내가 미안해서 시키지도 못해. 어차피 다니엘서 6장 피고 있으니까 1장 넘기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자, 1장. 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죠? 이제 뜻을 굳게 정하는 이런 이야기 8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소홀히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보세요. 21절. 자, 21절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0대예요, 10대. 10대 뭐 초중반.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와서 우리가 역사 제가 한번 강의했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그 과정, 그 문하세부터 기인한, 히스기야 문하세부터 기인한 그 역사적 배경들과 그 주변 정세들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음 주 또 한 번 해요? 진절머리 나게 해줘야 뭐. 기억나시죠? 일단 안 나도 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들어가니까 역사. 자,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자, 3차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데 그중에 1차 포로, 1차 유수라고 그러죠. 1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2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자, 그럼 다니엘이 끌려간 이 BC 605년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영적 부패함을 보고 우상 숭배를 보고 나에게서 마음을 떠남을 보고 너희들을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칼을 들어 너희들을 이렇게 혼내주고 징책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들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멸하고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약속하셨어요? 끝난 것 같지만 소망 없어 보이지만 절망처럼 보이지만 언제만 기다리면 된다? 몇 년? 7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70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함락된 586년, BC 586년이 아니라 1차 포로, 바벨론에 처음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 때 BC 605년 그때를부터 기인해서 70년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70년의 역사의 그 시작에 함께 했던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그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이 지혜롭게 생긴 이 다니엘이 BC 605년에 이렇게 언제까지 살았대요? 2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요. 자, 고레스 왕 원년. 자,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이에요. 이번 여리고 특세는 리필 아니다. 역사다. 히스토리. 6일 동안 죽어봐라 한번. 역사를 그렇게 알려줘도 또 뭐 다시 이거. 자, 고레스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초대왕.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대요. 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은 즉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자, 이건 띄워주세요. 자,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됐어요. 고레스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이런 세계 역사에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들을 선포하니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즉 바사 원년, 고레스 왕 원년의 이 칙령은 BC 538년 7년 그러니까 자 605년부터 보면 BC 538, 537 하면 거의 약 70여 년 맞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605년 BC라는 건 자 0까지 605년 전. 근데 538년 전 그러면 더 이렇게 가까워진 거잖아요. 기원과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5년 빼고 60년, 5년, 2년 한 67, 8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 70년 만에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허투루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 요때까지 살았대. 언제 끌려와서?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니까 자, 이 다니엘의 일생은 딱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70년의 일생과 거의 동일해요. 그 일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가 죽음에 가까워질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증표처럼 돼 있는데 그의 일생이 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일치되는데 10대 때 끌려갔으니까 그의 나이는 그때쯤 돼 80이 훌쩍 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6장으로 보면 지금 무슨 시대예요? 자, 6장으로 다시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자, 다니엘서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을 때. 자, 누구 왕이에요? 다리오. 그럼 이 다리오는 누구인가? 바로 자, 5장 보세요. 5장. 자, 5장에 자,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이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의 다니엘에게 자주 검사를 보게 하라 됐다. 자, 이게 뭐예요? 벨사살 왕. 그러니까 이 벨사살 이게 바로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인데 오늘도 그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니엘이 베롯박에 써진 글을 해석해 주는 거죠. 이게 당신의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에게 찢겨서 나눠진다?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는 바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떨 때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바로 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의 이 정권으로 끝으로 메대와 바사에 나누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6장이 누구 왕? 다리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 끝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자, 뭔가 다리오는 그럼 누구냐 이거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고,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회복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는 누구냐에 대한 역사적 의견들이 좀 이렇게 분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론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바벨론을 처음으로 무너뜨린 건 메데파사예요. 메데파사.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메데파사,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연합국가인데, 이 메데와 바사는 어떻게 보면 친족 관계 왕들이. 자, 그래서 이때 고레스는요, 자, 요때 이 시대에 30대 정도 돼요. 되게 젊은 왕이고, 이 다리오라고 불려지는 이 메데 왕은 한 60대쯤 돼요. 그런데 이 친족 관계인데 이 고레스는 이 다리오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메대 왕 다리오는, 그러니까 다리오의 딸과 결혼했는데 사위, 그러니까 장인이면서 또 특히 외삼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하고 결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은 젊은 이 이제 막 패기 있는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이 부흥을 위해서 이제 막 세계 이 주변국들을 다시 이제 바벨론이 통치했던 지역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며 이제 뭔가를 이렇게 다져지기 시작할 때 약 2년 동안을 이 다리오에게 정권을 맡겨 통치하게 했던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지금 이 고레스의 장인이자 외삼촌으로서 고레스의 어찌 보면 이 정치적 이런 배려로 2년여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메데파사 제국을 이끌었던 2년 정도의 왕이에요. 자, 그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통치 기반, 통치 이제 체제 속에서 이제 바벨론에 통치했던 모든 지역을 메데파사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지역을 세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할해서 세 지역의 한 총리, 세 총리를 통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총리가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근데 압도적으로 탁월하게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그러니까 자, 한 2년 뒤면 고레스 원년이 되고 다니엘의 시대는 끝나니까 이미 80대가 훌쩍 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되게 소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준수처럼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처럼 그래야 되냐면 됐다 우리는 없어. 우리 할배 아시겠어요? 자, 2년.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왜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니도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을까에 영향이 미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다리오 시대는 어찌 보면 고레스와 거의 동시대예요. 같은 제국 메데파사는 결국 2년 뒤에 메데가 바사에 완전히 합병되면서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그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인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을 고레스라고 보지 않고 이 다리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분봉, 이 고레스가 정권을 좀 맡긴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고레스가 이 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맞고요.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메데파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을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제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친밀한 친족이었던 그 둘은 어쩌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받고 공유하는 사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다니엘에게 너무 시기 질투가 쏟아져서 많은 고관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참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나 어떤 누구 사람에게도 왕 외에는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왜냐하면 그의 흠결을 찾고자 했으나 자, 다니엘의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런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뭐가 시기하고 질투한 대상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시기하고 질투받는 대상 됐으면 좋겠어. 어쩌나 동정받는 인생 되지 말고 구질구질한 막 동정받는 인생 좀 되지 말고 질투받는 인생이 차라리 나아. 제 설교 제목 있죠? 동정받는 인생보다 질투받는 인생이 낫다.
이런 질투받는 인생 돼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질투만 받지 말고, 뭔가 탁월하니까 질투받는데, 그 다음, 스텝 2, 따단, 질투했는데 뭔가 흠잡을 데가 없네? 이런 인생이 돼야 돼. 스텝 3, 따단, 그런데 하나 약점이 있다면 신앙이야. 저거 신앙 하나 걸리지 않으면 도대체 참소할 걸, 뭘 잡을 게 건덕지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약점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강점으로 이 붙들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요. 난 다니엘이 이게 멋지는 거야. 질투받아. 너무 탁월해서. 근데 뭔가 참소할 근거를 찾지 못해. 너무 완결해서, 흠없어서. 근데 딱 하나 약점이 하나님이고 신앙이야. 이런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왜? 다니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아. 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 안 하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자를 하나 기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사택 앞에다가 지금 뭘 하나 짓고 있죠.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사자 한 마리를 사다가 안 되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라 저렇게 기회를 줘도 기도를 안 한다. 끌고 가서 사자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자의 먹이로 그냥 이렇게 한 명씩 집어 던져볼까 생각 중인데, 그걸 알고 이제 이 다니엘의 반응을 보세요. 자, 그가 그런 모든 지금 상황을 몰라요? 그 결과를 몰라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미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면서 다 눈 감고 싶은 거. 오늘 이 말씀 듣고 정확하게 여러분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문 활딱 열어놓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고 조롱하든 보란듯이 그자지 찔하게 하지도 않고 딱 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을 너무 아끼던 다리온, 왜? 다니엘은 자기 정권에도 너무너무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이 왕도, 다리오 왕도 알아요. 그들이 참소하는 거, 다니엘을 질투하는 거. 그런데 정치적으로 정무관계, 정무적 판단에 엮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인재를 포기해야 되는 이 지도자의, 리더의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할 수 없이 그를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은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을 볼까요? 자,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볼까요? 자, 시작.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잠자기를 마다하고요, 막 금식하고요, 밤을 새워. 이렇게 사랑받고 총망받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고레스까지 3대 제국일 수도 있잖아요.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또 바사, 페르시아. 3대 제국의 그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도 중용될 수밖에 없는, 정권이 바뀌어도 들어쓸 수밖에 없는 인물. 멋지지 않아요? 그 막 오히려 더 애타. 다리오가 더, 왕이 더 애타. 막 오히려
다니엘은 담담하게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다리오가 애가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이제 그 입에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원래 달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뭐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널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18절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밤을 새우며 여러분 기도해요. 다리오 왕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가 나오는 장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튿날 19절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자,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도 상치 않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해요. 그 참소했던 자를 다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쳐넣으라고. 사자굴에. 그래서 막 그들을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을 안 먹은 것은 우연히 사자들의 포만감, 사자들의 소화불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소한 자들을 던지자마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대요. 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눈만 껌뻑껌뻑 할 뿐 다니엘에게 범접하지, 피부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역사와 고백이 일어나느냐.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자, 그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는 건져내기시도 하고 구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사자 입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누가 고백해요? 다리오 왕이 고백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의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사람, 고레스. 그 고레스가 2년 뒤에 바사 제국의 황제가 되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사건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어찌 보면 제국을 같이 다스렸던 사람이니까. 그러니 고레스 왕 원년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가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제국에 큰 손실일 수 있는 유다의 모든 족속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결단과 선택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저는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역사를 들은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의 장인이라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70년의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외교학적으로 보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 어떻게 그 포로된 나라가 70년이라는 민족의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나라가 어떻게 70년이 되었을 때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놀라운 그 마지막 그 역사의 이름에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험이 사용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 다니엘의 이 고백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만 믿고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들려나온 그 다니엘의 역사 삶이 마치 이스라엘과 닮았다는 거예요. 천사들 보여. 바벨론이 사자예요.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입 앞에 놓여진 굶주린 제국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더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선포처럼 70년이 되죠. 상하지 않고 올라오면 오직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 다니엘을 보아, 과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인정하더라. 그러더니 그 바사왕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더라. 이 사건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건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실은 하나님 역사의 큰 맥에 여러분 한 획을 긋는 영적이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한 대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성만 그럴까요? 여러분 물맷돌 교회 개척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과 순종들이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적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설교하고 싶은 그 설교가 완성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 사자굴 앞에 모험을 펼쳐.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일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말처럼 보이는, 우리는 그 뒤에 결말을 또 봤지만 어찌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사자굴에 처박히게 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끝 결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니 이 시간에 이 형편에 그 상황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감사가 사라진 자들 잘 들으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 허접한 이유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 허접한 이유에 시험 들고 섭섭해하고, 여러분 정말 너무 허접하고 사사로운 신앙들 좀 버리고요. 사자굴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 모험이 어찌 보면 내가 신앙의 결단과 순결한 나의 순종과 헌신의 그 결말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애처롭고 초라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후회 없는 사랑, 하나님께 대한 내 바친 일생의 헌신과 사랑이 후회 없습니까? 그게 진짜지. 후회하고 있는 사랑은 뭔가 기대함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어떤 결말에, 어떤 현실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깨어질 때 우리는 섭섭하고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후회하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오늘 다니엘은요 이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 앞에 있는데도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금신상
저 금신상 앞에 저 60규빗이나 30m 10층 건물이에요. 10층 아파트 같은 거 어마어마한 건물. 거의 모든 고관대작 불러다가 여기에 절만 하면 산다. 그냥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믿으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절만 해라. 상황적 형편적으로 얼마나 수긍하고 여러분 얼마나 타협하기 좋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냥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막 느부갓네살이 그를 이해시키고 뭔가 딜을 하려고 하자, 협상하려고 하자. 아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17 다니엘서 3장 오세요. 다니엘 3장. 이런 거는 읽어봐야 돼.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다니엘 3장. 자, 16절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불타는 풀무불,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고 후회가 없잖아요. 에이, 내 괜히 믿었어. 에이, 내 괜히 믿었어. 에이, 지난 날이 서로.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후회 없는 이 모습이 여러분 80이 넘은 신앙의 거장의 의연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개척했는데 막 교회 재정을 막 지 맘대로 쓰고, 저는 그때 밥을 굶어가며,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저는 사례비를 30만 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서울로 신대원을 다니는 차비도 못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저는 막 그냥 상관은 해본 적,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뭐 재정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멋대로 교회 돈을 쓰면서, 근데 나중에 돈이 재정이 좀 남으니까 뭐라냐, 자기 취미생활이 뭐 이 나무길로 이런 건데, 수도가 마당에, 그 마당도 강대상만 해. 근데 그 마당에 수도가가 있는데 수도가를 파서 자연석 도로를 좀 갔다가 소나무를 하나 300만 원짜리 심으면 좋겠대. 그게 자기 취미생활인데, 그럼 뭐, 아니 그거 할 때요 지금. 그때 그걸 거절했더니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갔어. 다른 데서 장로라고 받아온 사람이 말이야. 그랬더니 다른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가서 그래도 막 마음을 달려서 데려오셔야지. 아니 전도사님이 그럼 되냐고 막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갔어. 그때 그 양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 내가 후회한대.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이래. 근데 그런 막말을 보면서 제가 그때 28살에 전도사는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때 29살 때는 내가 앞으로 죽어도, 내가 피를 토하고 죽어도 저런 헛된 가짜 신앙, 거짓 신앙에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걸 신앙을 후회할 일이에요 그게? 야, 저런 신앙들을 비유 맞추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목회라면 난 차라리 순교하겠다.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순결한 예배자들로 모여서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감사의 눈물 흘리며 내 평생 후회 없습니다. 잘 살다 갑니다. 신앙 믿음 선택하고 정말 멋지게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건져주실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살려주시면 좋지. 살려주실 거고요. 근데 그리 하지 아니하셔도 그럼 후회해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심. 근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풀무불로 들어가요. 얼마나 풀무불이 맹렬했는지 그를 풀무불에 집어 넣으러 같이 끌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 근데 그들은 혼전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고백해요. 아마 펴신 김에 다니엘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조차 이들의 모험과 도전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구조예요. 메데파사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이 의연함과 신앙 앞에 그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에, 또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해요. 그를 동시대에 바라봤던 코레스는 그 위험하심과 존엄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을 그 약속대로 풀어주고 회복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이런 영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맨날 찌질하고 조상한 것 갖고 엎드려가지고 맨날 이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는 눈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너무 의미 있는, 제가 새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청주 상상교회, 저희 육신의 고향이에요. 어찌 보면 제일 제 학창시절 동안 지금은 이제 온양 우리 남창이 이제 제일 오래 산, 내 인생 가운데 50년 인생 중에 제일 오래 살다, 이제 난 남창 사람이래요. 뭐지? 난 여기가 이제, 근데 그 전까지 내가 가장 오래 살았던 데가 청주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거기 가서, 옛날에는 벌써 교수님들, 학장님, 총장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줄을 서서 내 사인을 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날 껴안고 막 인사하시는데 막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대조동 순복음교회는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서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어찌 보면 우리 남은의 성찬이, 그리고 또 휘영이 영란이 이들처럼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결혼하고, 요새 우리 누나가 74년도에 75년, 내가 거기서 난 거야. 태어난 곳이야. 거기서 세례를 받아서 제가, 우리 애기들 여기서 세례 받은 것처럼 그런 곳에 두 번 갔는데 여기서 눈물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선봉교회, 내 영적인 교단, 내 영적인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전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다 울음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과분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원금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내 감사에는 좀 큰 액수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내 소원을 안 적었어요. 하나도. 하나님, 여리고 특세 기대하오니 사랑하는 내 성도들 소원을 풀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대신 내가 큰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꼭 와서 회복하시길 바라고, 응답받길 바라고, 치유되길 바라고, 풀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찬양적, 제가 매일, 여러분 13년 동안 3,000교 이상을 집회를 가요. 이번에 또 전라도 가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들었겠어. 근데 앞에서 이제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러 기다리는데 앞에 이제 찬양단이 있는데 마지막 찬양을 딱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찬양 부르다가 어떤 한 자매가 찬양을 딱 하는데 그냥 그 즉시로 눈물이요 확 쏟아지는 거야. 뭐랄까 막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막 그다지 잘 부르는 전문 찬양 사역자도 아니야. 그냥 일반인이야, 집사야. 근데 막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야. 주체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도 막 바꿔, 그 찬양하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막 전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목사님 너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글쎄, 그 집사님이 30대인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대요. 남편이. 30대, 허망하게 그냥 갑자기 이별할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여러분 30대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올라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이에요.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 상황에도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을 후벼 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싹 밀고요. 그날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다시 준비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다시 준비한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귀한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적 형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고백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조금도 결단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니 그저 감사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붙드실 터인데 혹시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고백 입술이 아닌 우리 심령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세계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서 있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되게 하시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반응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후회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영적인 모험, 믿음의 도전을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전국 전 세계 귀하고 위대한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